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45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오늘 우리의 신앙의 새로운 출발점,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나가면서 또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새로운 전기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온당하게 해 나가는 것들은 중요합니다. 특별히 어떤 계기들이 됐을 때, 어떤 상황들이 됐을 때 우리가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는 참 큽니다. 그냥 과거로부터 왔던 그대로의 행습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러한 과거에서 벗어나서 지금 우리에게 맞는 또는 우리 시대에 적합한 삶의 양식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나가는 부분들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개념이라고 말하는 속에서 찬양을 말하면 말 그대로 찬송가에 나와 있는 내용 외에는 이렇게 찬송을 하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찬송가에서도 아멘이라고 마지막 부분에서 화답하는 내용이 없는 것은 예배 시간에 쓰이면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소위 보수적이다 혹은 전통적이라고 하는 속에서 우리의 찬양도 상당히 제한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되기까지는 온누리교회가 상당히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왔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각양의 악기들이 동원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상황들, 또 어떤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 모든 것이 예배가 되기 때문에 이 강단에 올라와서 찬양을 하는 일들까지도 우리 안에 부담 없이 지금은 불편하지 않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얼마만큼 마가복음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할까 싶은 말씀도 있지만 가능하면 본질에서 떠나지 않는 범주에서 우리가 예수님 즉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우리도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 부분을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로 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총괄이라고 할까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사역을 했다는 것과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쳤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의 사역 앞에 나온 다른 사역들은 말 그대로 가르침의 사역이었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었고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만 이 마가복음 같은 경우도 특히 병고침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앞에도 나오고 있고 뒤에도 나오는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해 나가실 때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던 내용들이 기록이 돼 있어요. 제가 마가복음 말씀을 진행해 나가면서 마음속에 우선적으로 갖는 것은 이 오후 시간에 찬양과 더불어서 오늘 우리가 치유의 기도들을 좀 많이 해서 우리의 육체의 질고의 문제들이 해결받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고, 그리고 주일 찬양 오후 예배 시간에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많이 드러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 예수님 혼자의 사역으로 충분한 사역이 있기도 하고, 예수님 혼자의 사역만으로는 쉽지 않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것을 지금은 구분해 놓지 않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행하셨던 일 가운데 하나가 제자들을 세워 나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1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 여기서 12명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데, 역시 마태복음에서는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할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사역에 우리도 당연히 동참해야 되겠죠. 우리도 당연히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서 그 사역을 우리도 감당해 나가야 된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범주로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곧 우리의 사역, 교회의 사역이고 나의 사역이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여러분들 쪽에서, 우리 사람 쪽에서 볼 때는 십자가를 지는 사건까지는 우리는 가지 못하는 것 당연히 전제되는 겁니다만, 그 외의 것들은 모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에서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제외한 것 외에는 다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힘입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부름받은 제자들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취하고 있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 행동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경이 기록해 놓은 것뿐 아니라 기록하지 않았어도 예수님 사역에는 항상 동반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 35절이 이렇게 말하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는 계속해서 종종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시점에서 겟세마네 기도 동산이라고 말하는 그 기도의 영역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역 감당하는 것에 동참하는 일과 더불어 제자들도 당연히 기도를 통해서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에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다 주님과 동역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고, 주님과 동역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전제는 언제고 기도여야 된다. 그래서 자나 깨나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두기를 원하고, 물론 이 기도는 정한 시간의 기도도 있지만 정하지 않은 시간, 언제고 주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겁니다. 꼭 무엇을 달라고 간구함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 자체를 불러드리는 것도 기도요 또는 찬송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항상 기도를 통해서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자. 무슨 일을 하기에 앞서서 기도하고
하는 과정에 기도하고 또 마치면 기도하고 이 기도의 습관은 우리 안에 나타나지게 되기를 바라요. 이것과 더불어서 말씀드린 그대로 전도의 일이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의 첫 번째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 전도의 일이라고 하는 부분은 말씀되는 그대로를 보면 마가복음에서 찾아보면 16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사역을 감당함에 주된 사역은 전도의 일이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신 바는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으로 오늘 교회의 복음 전파의 사명은 당연하게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전도의 일은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예수님은 넉넉히 감당해 나가기를 원하고 계셨음을 보게 되죠.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도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데,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여유 있게 보기 원하는 것이 있어요. 3장 14절로 가보세요. 13, 14절로 가보겠습니다. 15절까지를 보죠. 13, 14, 15절인데요 3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전도의 일, 이 전도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심처럼 전도의 일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 전도의 일보다 더 제자들을 선택했을 때 우선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예수님과 함께라는 거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예수님과 함께를 지금 본문 말씀 읽은 내용 속에서 뭘 보길 원하냐면 35절에 기도하시더니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함께하는 것, 즉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전도의 일을 하신 것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의 일보다 예수님이 더 원하셨던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교제의 영역이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읽은 1장에서는 35절에서 함께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해 보고 35절에서는 기도하는 것으로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다시 앞부분으로 조금 가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셨는데 그 사역은 전도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러한 전도하는 일보다 더 우선되어지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함. 그 관계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제가 오기 전부터 매일 성경을 가지고 말씀 묵상하는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왔을 때 이미 그 매일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 그 매일 성경을 뭐 또 주문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반가웠던 것 중에 하나가 매일 성경을 가지고, 물론 다른 걸 가지고 해도 상관없는 거지만 달리 표현하면 말씀 묵상을 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말씀 묵상을 한다는 것은 주님과 교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주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지시를 받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애씀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적지 않은 간증들이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과 교제를 나누다 보면 주님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일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저도 어떤 때 말씀의 인도를 받고 또 감동이 되는 것 때문에 행한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고 거기에 결과를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또 직접적으로 명령은 아니지만
제가 처음으로 우리 성도님 중에서 그렇게 들었던 거기 때문에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새벽에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실천한 것의 기쁨을 말씀해 줬던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 잘 기억나진 않겠지만 당사자는 기억하실 거예요. 새벽에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다음인가 며칠 지나선가 이렇게 새벽에 차를 타는데 목사님 참 기쁨이 있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적용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었는데 그 받은 이자를 다 돌려줬다. 사실 그런데 돈으로 보면은 손실을 보는 것 같겠죠. 그것도 그동안 받았던 걸 다 한꺼번에 주니까 어쨌든 얼마가 됐든 소위 목돈이라고 말할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 돌려줬을 때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기쁨 그리고 자유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걸 표현했던 분이 계세요. 그런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경험을 하는 거고요.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내 물질을 이만큼 포기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거거든요. 이 포기는 아까운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걸 포기했더니 하나님께서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쁨과 감격, 자유를 주셨다고 한다면 이 물질의 얼마가, 그렇다고 그동안 이것 때문에 죄책감을 갖고 온 것도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였고요. 그냥 사회성에서 혹은 사회생활에서 당연한 부분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하나 때문에 그 과거의 것이 떠오르게 하고 돌려주게 하고 참 중요한 일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에 무엇보다 또 전도의 일을 우리가 기꺼이 감당해 나가야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내일부터는 밖에서는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동안은 50명 이상 모인다는 데서는 또 착용하게 됐는데 지금 착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니는 게 조금도 불편할 일이 없고 그렇게 쓰지 않고 사람들과 대하는 게 불편한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 요 앞에서 손소독제를 놓고 손을 씻어가면서 손소독제로 손을 청결하게 하면서 뭘 나눠주든 복음을 전하든 하는 일들을 이제는 시작해야 돼요. 언제부터라고 굳이 말할 이유는 없지만 10월 첫째 주부터는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데 그 일들의 감당,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함, 이렇게 주님의 전도의 일에 우리가 동참할 때 오늘 우리의 사역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은 뭘로 기록되고 있냐면 본문을 통해서 보는 내용은 병을 고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40절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병 고침을 원했고 41절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더니 42절에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사역은 아주 단편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되겠지만 병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앞에도 이미 나오고 있어요. 21절 이하의 내용 속에서 22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25절에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30절에 보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더라인데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났다라고 말씀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역시 32절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로 데려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34절에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며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는 내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병 고치는 사역을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읽은 내용뿐 아니라 뒤에서 2장에 오면 중풍병자를 고치는 내용들 그 뒤에 여러 가지 또 일들이
그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는 사건들, 계속해서 환자들을 고쳐나가는 일들이 기록이 됩니다. 이 부분은 또 한 번의 말씀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예수님의 주된 사역, 전도의 일, 예수님의 주된 사역 두 번째, 병고침,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은 이미 드린 그대로고, 자, 병 고치는 이 일에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병 고치는 모습 속에서 우리도 어떻게 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한 나병 환자가 왔어요. 예수님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였죠. 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당시 시대 배경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바로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의 여러 가지 고통이 있었는데, 그것은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 자기 몸에 있기 때문에 피부병의 한 부분이겠죠. 그럼 이 피부병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움이 그에게 1차적으로 고통스러움을 안겨주는 일이었고, 그 다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순서는 없겠지만 그 다음에 겪게 되는 고통은 가정에서, 가족에게서 분리되고 사회에서 분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시는 대로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은 길을 돌아서 가야 됐고, 부득이 어떤 사람과 마주칠 상황이 된다면 나는 부정하다, 뭐예요? 나는 나병 환자다, 이렇게 선언하게 된 거예요. 부정하다라는 말은 곧 자신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야 됐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피해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기도 했어요. 내가 피해가는 것은 당연한 일 중에 하나였고, 부득이 누군가 피해야 되는, 마주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나의 피함과 더불어 상대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기 위해서 자기가 부정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이 부정함은 달리 말하면 자신 자체를 자기가 부정하는 일이 또 되는 거죠. 이 부정의 말은 다른 거지만, 나는 깨끗하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는 사람 같지 않은 존재라고, 내가 사람인 것을 부정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커다란 아픔이었겠습니까? 신앙적으로 말하면 종교적으로도 역시 또 마찬가지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없었던 사람들, 그러면 그의 모든 삶은 다 단절된 거죠. 나병이라고 하는 하나님 때문에 다 단절되어지는 고통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꿇어 엎드린다는 것은 어느 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혼자 한적한 곳에 가신 가운데 둘만의 대면이라면, 혹시라도 예수님이 병 고치고 계시다, 귀신도 쫓아내고 각양의 각색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 이런 소문을 들어서라도 나올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거겠지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1절에 그를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자들, 아픈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의 아픔은 저 사람의 아픔이지 나와 무슨 상관이냐는 결코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댄다, 누군가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댄다, 그것도 말 그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전염된다는 이미지가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격리를 해놓은 건데 손을 댄다? 그런데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은 기꺼이 자신의 손을 내미는, 무슨 말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불쌍히 여김, 긍휼히 여김, 사랑. 결국 이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 치유는 단순히 1차적으로 얻게 된 피부병, 간지럼 내지는 짓무름, 고통스러움, 이건 나은 것도 나은 거지만, 예수님이 그의 몸에다가 손을 댔다라고 하는 것은 더 엄밀히 말하면 그의 이미 표현된 가정에서 격리되고 사회에서 격리되고 종교적으로 격리됐던, 그래서 사람 구실이라고 할 수 없는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의 모든 단절을 예수님이 손으로 만져주심으로 인해서, 붙잡아 주심으로 다시 가정 안으로, 다시 사회 안으로, 다시 교회 안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회당 안으로, 교회 안으로가 되는 거죠.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부분이 굉장히 이 정신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이런 정신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연약한 지체들, 병든 자들 고침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역자들에 보면 손만 살짝 대도 낫는 경우들을 보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영역이 되겠습니다만 손을 댄다는 그 자체는 사랑으로 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어를 사랑의 터치 이렇게 표현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그리고 정말 손댈 수 없는 그 상황에 손을 댄다? 여러분, 그건 사랑입니다. 저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조금은 다른 상황을 겪었어요. 그게 뭐냐면 비교할 수 없는 건데 선교하다 보니까 도무지 이런 음식 못 먹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제공해 주는 사람을 생각해서라도. 근데 그렇게 먹고 함께 하는 속에서 쉽게 마음이 열려지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그러면서 사역을 펼쳐나가는데 커다란 힘을 얻을 수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한 번은 또 그거와는 다르지만 그가 벌떡 이렇게 저를 끌어안아요. 끌어안았는데 막 몸에서 막 말 그대로 악취가 진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역겨운데도 그냥 참고 끌어안고 결국 눈물을 흘리게 되고 공감하게 되는 거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경험들이죠. 여러분, 병고침, 그의 요구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는 원하심이 있었고 예수님도 내가 원하노니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의 요청과 예수님이 해결해 주는 것을 하나로 연결하는 속에 그는 예수님에게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그가 예수님께 나온 것처럼 예수님도 그의 몸에 손을 대면 안 되는데도 예수님은 손을 대고 있어요. 예수님이 손을 댔다는 것은 예수님도 부정해진다는 건데 그 부정함을 다 없이 하고 그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게 사람이 본다든가 아니면 사회에서 어떤 정죄한다든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를 만져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져주시는 일을 하세요. 그게 사랑이고 그 안에서 깨끗함을 얻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시 후에 기도할 때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고 기도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 고침받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역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사역에 있어서 제한될 수 있는 한 부분을 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43절에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하십니다. 뭘 경고하냐면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한 확증을 받고 그리고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서 너 나은 것에 대한 것을 공포하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45절에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 제한받고 있습니다. 뭐예요? 드러내지 말라고 하면 드러내지 않았어야 되는데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드러내지 말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무리들이 몰려오는 것을 싫어서였을까? 아닌 거예요. 그건 분명히 아닌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의 주는 지금 병을 고치고 있지만 이 병 고치는 것으로 당신을 드러내는 걸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중요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병을 고치는 단순한 이 사건에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거였고 너희는 기적 때문에 내게로 나오지만 기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기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을 따를 것인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게 따르는 많은 무리들은 병을 고쳤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1장에서 기록된 내용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는 말씀도 주시긴 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 기적을 보고 믿음 생활해 나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체험만 바라보고 믿음 생활에 나가다 보면 진리에서 벗어난 엉뚱한 길에 내가 서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체험이 체험되지 않으면 신앙에서 흔들리고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되는 신앙이 오늘 우리 안에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굳이 말씀드린다면 지금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은 경고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안에서 기적이 아니다, 병 고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로서 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자칫 유명세를 타기를 원하지요. 뭘 조금 해서 좋은 결과 보면 자랑하고 싶고, 또는 어떤 일을 해놓고 내가 했다라고 드러내기 원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내가 어떻게 행한 것에 드러남에 있지 않습니다. 기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도 본받아 나갈 때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다가가자. 사실 그들이 다가오긴 어렵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다가가서 손잡아주는 것, 일으켜 세워주는 것, 그런 일들을 하면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고통하고 다쳤던 마음들이 열려지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심겨짐으로 인해서 영혼 구원에 이르는 결과들을 얻을 수 있음을 아시고, 오늘 내가 꺼려질 만한 사람이라도 기꺼이 손 내밀고 다가가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들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의 일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복음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